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 전서의 결말이 다가오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놀라지 말아야 한다,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로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또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사람이 되었으며 또 어떠한 박해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17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래 17절 맨 앞부분에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자,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느냐? 우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여기 집이라고 나오는 이 말이 이제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라는 이 수식어가 없더라도 이제 그 말 자체가, 오이코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집이죠. 근데 하나님의가 그러니까 굳이 수식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라는 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집이나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에스겔서 9장 6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9장 6절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심판이 내 성소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구약 시대의 편지를 쓴 게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 구약에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교회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니, 그러니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불시험과 같은 이 연단은 결국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하는 거죠.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에스겔 말씀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의 말씀도 배경으로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말라기 3장은 주님이 언약의 사자로서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고 주님은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라기 3장 앞부분을 읽었을 때 이 베드로전서 4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 자신이 연단하는 불로서 역사하시고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이 심판이 정결 작업이겠죠. 불신자들에게로 옮겨갈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연단하는 불이 아니라 금속 정련하는 것 같은 정련의 심판으로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불시험하는 그 주님으로 임재하신다면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알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도록 이 죄를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19절은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이 편지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것도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우리의 창조주는 그냥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분을 창조주, 그런데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미쁘신 창조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곧 미쁘시다, 곧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야 하는 것이죠. 의탁한다라는 말,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하신 미쁘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창조주께 영혼을 맡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맡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늘 자신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또 장차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도 이기며 승리하며 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